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자. 그런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예배 드리는 하나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미혹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혹되지 말라. 미혹하지도 말고 미혹받지도 말고.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라는 이 바크라는 단어와 유혹하다, 이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 미혹의 영 그러잖아요.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이 우리를 감쪽같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명의 천사가 우리를, 그래서요 사탄은, 악한 영은 두 뿔이 달려가지고 입에서 피를 내뿜고 보기에 흉물스러운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아주 사람 눈에는 그럴싸하고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런 존재.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꼴까닥 넘어갈 수 있는,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썼느냐 했을 때 오늘 아침에 첫째는 왜 썼다고 했습니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또 한 가지는 이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심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종말이 이렇게 온다. 지금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은 이제 종말이 왔는데 그러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니 전 세계에 다 이단 미혹의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또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단들이 곧 종말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만 생각하고 금방 올 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께만 아신다.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만 안다는 말을 너무나 잘 쉽게 알아들었어요. 왜요? 제가 결혼식에 둘이 정혼을 하면 이제는 그날부터 1년 뒤쯤에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볼 때에 이제는 결혼할 만하다. 그래서 그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바로 그런 문화적인 개념에서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다. 그 얘기인데 자꾸 사람들은 오늘 내가 충성을 하고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는가 자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것을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를 잘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산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꾸 이상한 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영으로 속이고 말로 속이고 편지로 속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문화로 속이고 외모로 속이고 물질로 속이고 이렇게 속여요. 속여.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사탄 마귀한테 속았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마귀에게 찾아가서 야, 네 말 들었더니 내가 쫓겨난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바보지 속이는 내가 바보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속지 않도록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다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요 오늘 미혹되지 말라. 절대로 철저하게 속이는 이 사탄에 넘어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랬잖아요. 6절에도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 이 얘기를 하고 8절에도 그때에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람이 언제가 종말이다 이건 다 가짜예요. 근데 웃겨요. 예수님 당시 아니 바울 당시부터 이단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단은 계속 있다. 근데 여기에 역설적으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왜 위조 지폐가 있는 줄 아세요? 진짜 지폐가 있기 때문에. 왜 짝퉁이 있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다 이것을요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은요 가짜도 없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누가 1,000원짜리 위조지폐 하는 거 봤어요?
거의 안 해. 최소한 5만 원권을 해야지. 어차피 위조 지폐를 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예수, 가짜 예수가 자꾸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의 날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면은 땡큐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주님 살고 부르면 내일부터는 주님 앞에 가서 살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멘을 잊어버렸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혹은 궁핍으로 질병으로 힘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절대 죄 있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아니에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거칠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합니다. 뻔뻔해. 아니 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 우리 의의를 갖고 뭘 얘기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자,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오심,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모임은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할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는 죽은 자들,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우리를 다 주 앞에 불러요. 이 모임입니다. 그러면 걱정해. 또 그러면은 수십억 될 텐데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아이고, 하여튼 하나님을 생각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 우리가 볼 때 개미 얘기를 하잖아요. 수천 마리 있어도 한눈에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은 우주보다도 크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 숫자 많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이제 이단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첫째는 영으로 어떤 예언적인 것 혹은 그들의 어떤 신령한 것, 뭐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무슨 체험을 했다, 여기에 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때요? 신천지가 꿈을 꾸었다는 이 소리에 다 뻑가가지고 우리 가운데도요, 누가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 어쩌고 했다가 하면은 굉장히 신령해 보이죠. 떨어 목사도 떨고 장로도 떨어. 그 앞에 가면은. 왜요? 지가 다 지은 죄가 있거든. 그 얘기하면은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제가 뻔뻔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주 앞에 주의 은혜로 당당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겁먹을 것 없어요. 그런데 귀신 앞에 귀신 쫓으러 가면 겁먹어. 귀신 쫓으러 가요? 근데 웃겨. 순복음 교인들은 귀신 겁먹지 않아. 쫓으러 간다 하면 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약간 순복음이네. 귀신, 사람 절대로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렇게 잘 알면 자기 팔자나 잘 알라고 그래. 절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그래서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정이지 운명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즘에 텔레비가 문제야.
점쟁이가 나와서 무당이 나와서 뭐 하늘꽃 선녀님이니 어쩌니 하고 거기 뭐 보니까는 둘이 뭐 하면 그래도 잠깐 보니까 결혼을 장모 될 사람이 절대 반대해. 왜냐? 이 남자한테 애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공영 방송에 막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짜증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우리 이 예정론은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개하니까 구원시켜요. 이게 예정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열왕기사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잘못했지만 네 당대에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은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것,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 그래서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저축 예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고 살려주고.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운명론이 아니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10살에 뭐 하고 20살에 어디가 아프고 30살에 시험 떨어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순종하면 복된 길로, 불순종하면 벌받는 길로 이르러요. 절대로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사건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 복받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 이 자체가 복이에요. 복. 이걸 기억해야 돼. 영으로 사람들이 미혹을 해요.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 뭘 했다. 또 뭘로 미혹을 합니까? 말로. 어떻게 말로 미혹을 할까요? 이 말은 바울 선생님한테 내가 들었어. 우리로 말하면 풍문, 유언비어 이런 얘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교회는 정말 이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미 이미지는 여론은 다 그 죽일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뭐 해명할 길도 없어. 해명하면 또 믿습니까? 또 변명한다고 더 난리고 이렇게. 요즘에는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이 인터넷에 막 올려가지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 말, 우리는 말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 제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쪽 얘기하면 저쪽 말도 들어봤냐고. 꼭 이렇게 의심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검증을 해봐요. 누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하거든 검증을 해봐요. 신뢰할 만한가. 근데 더 웃기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은 나쁘다고 해도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다고 그래. 그러잖아.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편지로 미혹을 해요. 어떻게 편지로 미혹을 할까요? 자기가 써가지고는 바울이 썼다고 그래. 대필. 그리고는 자기가 써놓고는 나중에 나 바울이 썼다 이렇게 바울 이름을 도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작자 미상 알아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쓴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하게 또 도용을 해가지고 미혹을 해요. 바울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나를 추천하고 앞으로는 내 말을 잘 들어라.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짜야, 가짜.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이 이 영, 말,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쉽게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안에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발 부탁해. 우리는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그런가? 하여튼 설교의 은혜는 감동은 안 받아도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그렇게 잘 들어? 예? 안 그런 것처럼 무표정하네. 우리는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일단 의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증을 해보세요. 검증.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당사자한테 물어봐. 권사님, 찬송인도 잘했는데 옆에서 창조교회 김성 목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쩐데,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물어보라고. 이렇게 물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물은다고 하니까 또 와서 또 물어뜯지 말고. 주의 날에 대한 것이 이단이 그렇게 말해. 주의 날. 참 우리는 그날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지 관심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쁨으로 살잖아요. 이게 바르게 사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살.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일하면 뭐해? 내가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짧은 세상 살다가 금방 갈 텐데.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종말론적인 신앙.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설교처럼, 우리 이선화 권사님 오늘 찬송인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놀랍잖아요. 아니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꾀꼬리 소리가 나와. 왜 그러실까요? 이렇게 찬송인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뭐 세상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라고 그 음성 주셨겠어요? 아니죠. 노래방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옛날에는 갔었다 안 갔다? 갔었다. 이제 가지 마세요. 노래방보다 이게 훨씬 좋잖아. 뭐 얼마나 좋아.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최고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십시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떻게 별스러운 소리를 해도 그냥 이렇게 미혹되지 말라. 먹을 것을 밥을 사주고 뭐 친하고 뭐 이단들이 항상 관계를 먼저 맺고 이렇게 이단 교리를 전하잖아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요.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하여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불법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이미 저들이 있는데 이것 갖고 종말이라고 하지 말고 더. 그런데 재밌는 것은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참 20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칭 하나님이 뭐 32명이라든가 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본문은요 참 저한테 두려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신이라고. 자꾸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자꾸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내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자꾸 고백하고 왜? 아멘.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요,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미혹하는 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는 것, 사탄의 활동,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우리도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표적에 미혹이 되기가 쉬워요. 어떤 기적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조심해야 돼. 우리의 최고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은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큰 기적은 없어요. 전도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오늘 나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다. 왜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믿는가? 안 돼요. 그 신비예요. 그런데 장로님, 진짜 인간 말종이고 꼬라지는 상꼬라지고 정말 더럽고 그런 내가 예수를 믿어. 이게 말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그러니까 기적이지. 내가 예수 믿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기적을 그런 기적, 예를 들어서 병이 나았다, 하늘을 날았다, 그런 건 다 순간이에요. 순간. 홍해 가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기적이지. 근데 우리는 홍해 갈라진 것만 기적이라고, 또 홍해 가르라고 그래. 홍해도 없는데 한번 건넜으면 끝인데, 병 한번 낫고 하나님이 나를 교통사고에서 건져줬으면 좋지, 기적이지. 또 교통사고 나가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또 죽을 병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면 족하지. 더 괜찮은 사람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내가 깨닫는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 진짜 미련 곰탱이는 누구예요? 그 기적을 당하고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미련 곰탱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당하지 않고도 촥 깨닫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은 당해야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10절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 참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받지 못하여가 아니라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을 거부해. 사랑을 거부하니까 구원을 못 받지. 받아들여.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미혹을 당하면은요, 미혹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되지 말라 이 말은 수동태. 결국은 미혹 당해버리면은 마지막 12절에 심판받습니다. 미혹 당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멸망입니다. 재판은 무죄 선언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심판은 멸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12절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멸망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심판은 멸망입니다. 미혹당하면은 이 일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결론은 뭐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마지막 때가 언제다,
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것 그냥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이 목회 실습 시간에 곽선진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미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단들이 별 소리 해도요, 그 신경도 쓰지 말아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은 투명 인간 취급하라고 그런 얘기 하죠. 이단들이 하는 소리는 그냥 개가 짖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만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지금이 종말이다 아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종말은 두 가지 조직신학이, 하나는 이 말 그대로 역사적인 종말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언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의 자세는 오늘을 내가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다시는 순종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또 하루 연장해주면 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일을 해도요, 띄엄띄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미워. 직장생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은자 장로님은 해봤잖아요. 에이스에서. 우리 장로님은 회사 이름도 에이스였고 회사에서도 에이스였어요. 근데 에이스가 있으면 꼭 누가 있어요? 떨거지들이 있잖아요. 누가 떨거지예요? 일을 하는데 자기 일에 열심히 안 하고 대충대충 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인간들은 떨거지야, 떨거지. 우리 인생은 에이스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어진 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열매를 많이 맺고 크게 하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생명에 따라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 우리가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그거 아닐까요? 예배 빼먹은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배 빼먹은 거.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축도를 제일 많이 한 목사가 나는데, 근데 하루에 2번씩 뚝뚝하잖아. 여러분은 제일 복 많이 받으려면 예배 많이 나오면 복 많이 받죠. 복 받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고. 뭐 어때? 여러분은 뭐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게 하고 싶어요? 복 받아.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 이걸 쫙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 절대로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날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상 저 사상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이 영으로, 말로, 편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버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세를 살아갈 때에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